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듣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이런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뒤에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사심에 대해서 성경대로 이 말을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유독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붙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 바울이 성경대로라는 말 속에 교회를 향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또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또 뭐 성경대로 하는 교회, 그런 표현도 교회들이 많이 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합니다. 그런 말로 자기 교회를 선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대로 하자고 했을 때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뭐 여러분도 다들 감은 잡으실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그랬을 때의 그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성경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뭐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성경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자꾸 성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대로 한다는 말이 참 잘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내미는 것은 성경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의 뭐 전부라고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데가 이제 안식교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그쪽입니다. 이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이제 7일째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날이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죠.
또 이제 복음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또 모여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런 내용들을 또 근거해 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안식일 날 말씀을 했고 바울도 그랬지 않느냐. 또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내용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식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한국교회를 싸잡아가지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또 비난을 하죠. 결국에 보면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제하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구제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고, 또 뭐 복음을 전하니까는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뭐 다들 그렇게들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이 성경에 목사라는 게 없다, 따라서 교회에 목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문자를 절대하는 거죠. 성경의 문자를 절대화해서 그 문자대로 하는 걸 성경대로 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라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전부를 끄집어 드려야 돼요. 가령 그 성경에서 구약에 희년을 지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년 50년 되면 내가 샀던 종도 토지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성경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또 가령 잠언에 보면 이제 부자 되게 있었지 말라, 이런 얘기 있는데 성경대로 하려면은 그 말도 해야 되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하나도 못 지킨단 말입니다. 부자들로 하지 말라겠다, 부자 있어지 맙시다, 이게 성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성경대로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또 교회로 끄져오면은 교회가 교인수 늘리려고 애쓰는 것도 부자 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애쓰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꾸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빌려달라고 하면은 다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려면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해야 되죠. 근데 누가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대로 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 바울이 말한 성경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흘 만에 뭐 사실 부활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 죽고 사셨다, 그런 뜻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그 20절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에 있다, 뭐 그게 바울의 이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울의 그 말을 성경으로 믿는 우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 되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문자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이제 살아가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사람,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 뜻이 있는 것이고, 그건 결국 지금 이 땅에 이미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 하늘에 있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 아, 좋네. 그걸 싫어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가지고 시민 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를. 그러면은 이 세상의 시민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게 영광스러우냐, 아니면은 하늘의 사람 사는 게 영광스러우냐, 어떤 쪽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무릇나 만한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이 땅의 영광에 더 치우쳐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바울은 그걸 두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다가 우리의 영광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권 이야기가. 오늘 주보 그림을 한번 앞 일면에 봐보십시오. 풍경화인데 뭐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누가 그렸는지 뭐 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 보기에는 참 좋아요. 풍경화가 옛날 그 시골 풍경이죠. 자, 보기엔 좋은데 여러분 보고 그림 속에 소 끌고 가는 농부로 살아라. 그러면 그 좋겠습니까? 보기에는 좋은 그림인데 그 그림의 내용이 내 현실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도 듣기는 좋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게 나에게 현실화되어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나에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시민권이랑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에게 원하는 건 내세 행복이 아닌 지금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거에 우리가 마음 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지금 본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 누구든지 이걸 믿는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면은 잘 그려진 그림을 보고 야, 좋네, 아름답네 이렇게 감상하는 그 수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은 감상하고 돌아서면 그걸로 그림 강의는 끊어집니다. 돌아서면 끊어지는 것이죠. 그림은 여전히 벽에 걸려있을 뿐이고 돌아서면 나는 여전히 또 내 행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 믿음의 현실, 이게 내 현실,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믿음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성경에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죽임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이것에서부터 항상 시작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죽임을 받아야 될 죄인이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건 지워버린, 그걸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네, 난 용서받네, 구원받네, 자꾸 이것으로만 시작하고
그것으로 아멘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건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이 납니다.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나는 덮어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멘 하는 거, 이게 그림 감상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인간과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에. 자, 인간과 예수님 등장하는데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로 등장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죄의 존재. 예수님은 그런 날 위해 죽으신 분. 이렇게 등장하는 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나와 예수님을 두고 누가 높임 받아야 됩니까? 얘기했을 때에 당연히 예수님 높임 받아야 되겠죠. 인간은 뭡니까 그러면은? 인간은 그냥 죄의 존재로 예수님이 높임 받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냥 인간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주님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높임받고 주님도 높임받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만 위대하다. 나에게서 이 사실로만 계속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늘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속한 받은 걸어간 나. 결국 내 공로는 덮어지면서 주님의 공로만 높임받기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 이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나를 아는 게. 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뒤에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죽은 자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살았다 고집 부려봐야 하나님께 우리는 죽은 자예요. 심판의 존재, 저주의 죽은 자일 뿐이에요. 죽은 자인 우리가 다시 산다, 생명에 속하게 되어지는 걸 증거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예수의 죽으신 것 다시 살아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세계가 더 있다는 거. 이걸 내용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끌어가는 확실한 근거와 힘으로 작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를 끌어가는, 그러니까 돈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 내 영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나를 끌어가는 확실한 근거, 확실한 어떤 그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자꾸 어떤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가는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믿음 자꾸 내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 속에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어떤 평강이 막 쏟아나야 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막 열심히 힘이 막 쏟아나야 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에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뜨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요. 근거라고 하는 게. 주님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신앙의 근거를 자기에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 어떤 그 부활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근거로 작용하는 거, 이걸 자꾸 놓쳐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이 뭐 뜨겁지 않든 평강이 오늘 불안만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확실한 근거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인 것이지 우리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배반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쟤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거나 자기 죄가 용서되기를, 용서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제 아들이 마음이 뜨겁고 기도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도망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근거와 확신을 나에게 찾지 않고 주님께 자꾸 보고 바라보는 거, 주님에게로. 그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성경의 의미를 자꾸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자기 위주 자꾸 자기 내 위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네, 그러면 자꾸 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착각의 환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걸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노라 했을 때에 날마다 살아온 것이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억지 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막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고 그런 건 사실 뭐 눈 씻고 봐도 희미할 겁니다. 오히려 돈 생기는 게 더 기쁨이고 뭐 자식 공부 잘하는 게 더 기쁨이었지.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막 평강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건 생각만 해도 막 복권 당첨된 것처럼 기쁨이 솟아나오고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그렇게 현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막 자식 때문에 화가 나기도 있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아예 예수 믿는 게 싫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는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에게는 돈이 돼 떡이 돼.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런 내가 믿음에 과연 있는 것인가, 또 이런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요. 의심이 들기도, 다 그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많이 불편하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룰루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막 뛰어가고 나는 기뻐요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아이 봤습니까? 다들 가기 싫은 것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이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또 가고 싶어 했는가 보구나. 제 경험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공부하기 싫어 가기 싫은 거예요. 직장인도 그렇죠. 직장인도 회사에 가고 싶어 가는 직장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이 돈만 있으면 내가 당장 때려치운다. 당장 때려치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신나게 살고 싶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되죠. 가서 일하는 거죠. 현실이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면서도 막 불편하고 짜증나고 도망치고 싶고 이름만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학교 가면서 왜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지? 회사를 가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가 평안치가 않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기 싫지만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그 세계, 신앙의 길에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게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당장 본문만 해도 바울이 성경대로 말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래요.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는데 등장하는 건 예수는 죽음과 부활이다. 그게 성경이 전부예요. 아니, 어떻게 성에 그것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또 안 드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필수적인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이제 선택, 교환 과목으로 복도 있고 내 성분도 있고 거기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또 들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싫은 건 아닌데 그것만 성경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신앙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 없는 게 사실이니까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넣고 다시 살았다. 부활을 넣습니다. 두 개를 부활 넣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다가 인간 우리가 원하는 복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을 넣어요. 그게 서로 어울리겠습니까? 서로 합해질 수 있는 것이겠어요? 복 받는다 잘하면 이 믿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것과 하나 되어 가지고 믿음이 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서 내가 복받고 잘 살고 이걸로 기뻐하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과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 믿음과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받겠다는 게 뻔하잖아요. 내 인생 활짝 펴가지고 이것저것 누리면 즐겁게 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말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죄인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고 이걸 의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신자다. 그게 즐거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것만 생각하니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이걸 더듬어 들어가면 야 재미없다 정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가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재미 전혀 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짜증만 팍팍 뿌려내는 것이 그런 믿음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세상서 잘 되는 걸 기대하고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신앙인 거예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신앙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재미있네. 이건 저는 안 믿습니다. 거짓말로 제가 그냥 보는 거죠.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는 신앙생활을 즐거워할 인간이 못 된다. 이걸 아는 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것이죠. 그 재미있는 신앙을 우리가 본래부터 원했냐 하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본래 원한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활짝 피는 겁니다. 요즘 벚꽃 막 피는 것처럼 내 인생 활짝 피는 게 우리가 원한 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와 연관된 세상의 모든 일을 잘 풀려가지고 늘 마음 편하고 재미있고 웃고 살아간 그런 인생, 이걸 다 꿈꾸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런 내 인생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세계죠. 근데 복음을 딱 열고 들어와 보니까는 나는 죄인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그게 주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쁜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못 가요. 우리는 본래부터 그런 어떤 예수님 십자가 그런 신앙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가. 내가 원한 신앙은 따로 있었는데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원한 이 신앙이 가짜였구나 하는 것이 자꾸 폭로가 되는 것이고 그걸 무너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니었구나. 늘 그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신앙은 십자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나를 즐겁게 기쁘게 기대했는데 전혀 아닌 것으로 신앙이 딱 드러나올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죠. 고민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늘 내 속에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이게 늘 정말 강력한 끈아풀처럼 붙들려 있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있고 다시 사심인 저 신앙이라는 갈 수밖에 없다는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확실한 근거니까. 이걸 알았으니까 난 저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한 내가 하는 이게 없어요. 난 끌려가고 있다는 게 늘 실감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다시 얘기한 신앙은요. 예수님의 죽으신 다시 살아나심이 나에게 확실한 근거, 사실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끌려간다는 이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저라고 해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하는 게 막 기쁘고 즐거운 신난 그런 마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딱 서가지고 이런 표정을 딱 보면은요, 분위기 쫙 가라앉혀 속에. 표정 보면 신나고 그런 게 못 되죠. 제가 이 웃는 것은 신나서 웃는 게 아니고 어이없어 웃는 겁니다. 설교가 싫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께 전해야 되는 이 내용이 인간인 저로서도 부담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인 저로서도. 도무지 관심 두지 않을 말일 거 제가 알아요. 이런 말에 누가 관심 안 두고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한 제가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 이걸 얘기하면서 막 즐거운 마음이 행복하고 그러냐면 그렇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 심리, 제 마음 상태도. 사람들이 목사에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기쁘면서는 목사는 그래도 예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있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목사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목사가 천국을 얘기하지만 그 천국 실제로 본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바울처럼 삼층천을 제가 보게 됐으면 날마다 막 그 천국 소망과 기뻐하면서 천국을 얘기하고 있겠지만 전 몰라요. 못 봤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영광의 그 나라는 아직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제가 압니다. 그건 아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있는 게 천국을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기쁨과 평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관계 있고 주님께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면 그게 천국이다. 그냥 그렇게 끌려갔을 때 그 마지막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 그 나라니까 저는 그걸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기쁨이 안 돼, 즐거움이 안 돼, 괜찮은 거예요. 다만, 맞아. 그게 확실한 근거지. 주님이 죽으신 확실한 근거지. 그걸 아는 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일이겠지만은. 내게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신앙을 잡고 어떤 현상, 또 내 감정적인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더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를 자기 신앙 근거와 증거로 삼았던 거,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은사를 신앙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근데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은사를 받았거나 내가 또 경험했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신 거 다시 살아나신 근거입니다. 그게 근거예요. 이게 확실한 근거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알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죄 용서받고 죽으시면 내가 부활한다 이걸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구원에 대해서라면 이걸로 끝났어요. 예수님 죽고 다시 사신 것으로 완벽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더 필요한 다른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근거라면 제발 좀 다른 걸 근거로 끄집어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내가 뭘 했다 할지라도 그걸 근거로 내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신앙 근거가 못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뭘 했다 할지라도 이게 신앙 근거로 내세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신자들이. 그래서 내가 한 걸 내세워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의 말에 따라서 또 성경대로 하려면은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들 또 해석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길거리에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막 부끄러워해서 하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훈련을 또 하죠. 전도 훈련이란 걸 하면서 이제 그런 말 들었는데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남에게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숙달이 돼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런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냐,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얼굴이 더 꼬지는 거죠. 훈련하면서. 딴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성경 너무 엉터리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전부 엉터리로 보고 있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때문에 생활이 편해진다거나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붙들리고 옥에 갇히고 매맞았죠. 그게 사도로서는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불평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죠.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떤 환경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 수치심이 있는 거, 이걸 수시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 형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동창회를 갔는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하고 못생긴 친구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 보면 수치심 들죠. 그럴 때가 있어요. 대리운전 하는데 차 주인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사장이고 난 대리운전하고 나는 초라하게 되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생각 들고 말입니다. 뭐 죽고 싶다 충고 들고. 그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믿는다는 것도 부활을 믿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인생은 뭐 없고 그런 불평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가짜였다는 것이 다 실감나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일하심의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복음이 있다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다는 그것 하나로 세상 어떤 기준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초라함을 느끼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남보다 못해. 저 사람 나보다 돈을 좀 많이 벌어.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복음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하고 책임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 지금까지 관리했다. 나를 붙들고 계셨다.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는 막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요.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나를 예수께서 끌어가고 계셨다는 거.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죄의 존재이고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질 힘이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날 간섭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내 믿음의 현실이구나 지금. 그게 내가 지금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 그래 이게 죄였네. 그게 다가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서 난 안 됩니다. 난 실패자일 뿐입니다. 이 고백에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일하신 덕분일 뿐이고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로 보게 된다면 이것도 주님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내 공로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 이게 성경대로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높이고 그걸 신앙 근거로 여겼던 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실패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늘 실패. 그런 삶에서 복음을 알고 주를 신앙한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근거가 되어서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실패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를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 생각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그 예수께 붙들려 끌려가고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이 되어서 주께 나를 맡겨버리는 것,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주께 맡긴다는 건 내가 뭔가를 해석의 공로가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주님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살까? 이게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보면은 성경대로 하겠다는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에 실패하지 않을 때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실패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늘 실패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세상 살면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난 초라에 다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늘 그렇게 실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실패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실패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삶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감사함이 되는, 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께 뭔가 주어진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 일하심이 나를 구원에 있게 한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주만 높이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근거가 되어서 주님이 날 살게 한다. 그 믿음으로 늘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듬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결국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 속에서 내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린 그저 실패자의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감사로 좀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 이유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높이는 길로 나아가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